안녕하세요. 역시 역시 잘 배운 부처님의 고귀한 제자들은 환영하는 방법이 다르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어, 음, 어, 저는 이제 오늘 그 불교 인문학이라는 대주제 속에서 제 강의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큰 주제는 사람의 향기인데 사실 거기에 복선이 좀 있어요. 예, 뭐냐 하면 이 향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이제 변화해 갔느냐를 말씀드리는데 그 속에는 또 경전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그 인간과 관련된 학문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다른 종교인 성직자 분들하고도 이제 공부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데 그분들의 그 공통적인 주제가 인문학이었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현대 사회에서 종교가 그다지 그렇게 환영받고 있지 못하다. 예. 그리고 무종교인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어느 정도냐면 60%를 넘어섰어요.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반수 이상이 60% 가까운 사람들이 나 종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종교 과잉이라고 해도 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종교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해요. 너무 종교가 넘쳐나고 있고 또 이 종교 활동에 대한 그 관심들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울 정도입니다. 이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 이 종교 인구는 줄고 있다. 종교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각 종교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포교 방법을 연구할까를 고민하다가 요즘 인문학적 접근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불교도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문학적으로 좀 재해석해서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인문학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어떻게 사람이 살아왔느냐의 과정이 중요한데 그건 역사 쪽에서 연구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사유하고 숙고하면서 살아가느냐는 철학 쪽에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분석하고 이해하고 또 미화시키고 하느냐는 문학 쪽에서 또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문사철이라고 그런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여기에 예술의 영역도 좀 들어가고 문화의 영역도 포함이 돼서 사실은 이제 그 인문학의 영역도 광범위하고 그것을 불교로 설명하려면 더 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랜 2700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가는 과정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역사적 접근도 가능하고 그리고 경전이 있단 말이죠. 불교는. 그래서 그 경전은 또 초기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해서 어, 이제 출판해 놓은 것도 있는 데다가 또 부파 불교의 논서들에 그다음에 대승 불교의 다양한 그 결집경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문학 작품도 들어 있어요. 그 속에 개성도 있고 시 그다음에 뭐 음악도 들어 있고 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인문학 하면 결국 불교학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향기입니다. 요즘 제가 어디 나가면 제가 모시고 있는 관세음 보살님이 좀 잘 좀 씻어라. 그다음에 또 좀 뭘 좀 발라라. 향수 좀 뿌려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젊었을 땐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나이 들으니까 나이 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노인의 악취가 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요즘 뭐 아이가 열심히 씻고 이렇게 뿌리고 하려고 하는데 자 잊어버립니다. 그것도. 그런데 제가 이제 쌍둥이 손녀를 봤는데
그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냥 가는 거하고 향수를 뿌리고 가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아이들이 향수를 뿌리고 갔을 때 훨씬 많이 적극적으로 잘 매달리는데, 예적은 어린아이들한테 한 이제 두 돌이 안 됐는데 그 본능적으로 그 냄새를 인식하고 그 끌리는 냄새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예, 문제는 뭐 우리가 그렇게 향수를 뿌리고 또 좋은 크림을 바르고 또 뭐 좋은 비누를 쓰고 하면은 사람에게서 그런 향내는 날 수 있죠. 예, 그러나 그런 향내만 가지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충분하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밖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눈빛을 보면, 그죠? 또 행동하는 걸 보면, 또 그 말씨를 보면, 예,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또 자기 나름대로 평가하게 되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향기가 난다. 좋은 기운을 느낀다. 이렇게도 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취가 난다. 좀 나쁜 기운이, 예, 사기가 느껴지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게 자기의 평가고 자기의 기준이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 표현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 그게 사람 사는 모습이고, 또 그게 부족하고 편견에 사로잡히고 또 엉뚱한 이야기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우리가 그 사람의 몸에서 나는 채취의 향기도 있겠으나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 덕의 향기, 덕향이라고 합니다. 오늘 얘기는 덕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진을 제가 이게, 예, 두 개를 보여드리는데, 하나는 그 뉴욕에 가면 뉴욕항 입구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근데 이 자유의 여신상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디자인을 누가 하고, 사실 이 자유의 여신상을 만든 사람, 조성한 사람, 그걸 주도한 사람은, 예, 코스티브 에펠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에펠 그러면 또 프랑스의 에펠탑, 예, 아시죠? 예, 그 에펠탑이 이 그 이제 만들어지게 된 배경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에펠탑 밑에 가서 프랑스 여행하면 증명사진 많이 찍고 오잖아요. 에펠탑 밑에서 사진 찍어야 갔다 온 게 되거든. 예, 그런데 그렇게, 예, 그런 그 문화적으로 이렇게 증명사진 찍는 용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유의 여신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미국의 남북 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프랑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의 에펠이라는 사람이 회사를 만들고 에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펠탑도 만들었는데 그 기술을 바탕으로 자유의 여신상도, 예,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자유의 여신상은 바로 미국의 남북 전쟁에서 노예가 해방이 되고 미국 사람들이, 예, 아주 기본적인 자유를 갖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탑이죠. 그러니까 이 자유의 여신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미국에서는 엄청난 전쟁과 또 차별과 탄압과 뭐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끝난 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예, 이렇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예, 조성을 해줬는데, 요게 심리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 파리에서 에펠탑을 만들려고 그 의견을 수령을 했더니 파리 사람들의 90%가 반대했다는 겁니다. 아니 왜 그 흉물스러운 걸 철탑을 만드느냐. 근데 그 에펠탑을 만들게 된 배경이 또 있어요. 그것은 그 프랑스 파리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망루 같은 게 필요해. 화재가 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높은 데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 바라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높은 철탑이 필요했다. 일종의 감시탑 같은 거였죠. 그렇게 느끼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조성하는 걸 반대했는데, 문제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설득해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탑을 만들기 시작을 하니까 그걸 반대했던 사람들의 의견이 점점 어떻게 찬성적으로
점점 가서 에펠탑이 완공이 되고 나니까 찬성이 90%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보기 싫어도 자꾸 보면 정이 든다는 거죠. 예, 자꾸 보면 정이 든다. 예, 그러니까 그 정이 보면 정이 든다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그 노출 효과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노출 효과. 자꾸 노출이 되면 예, 정이 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끔 이제 저는 승가대학에서 거의 이제 36년 동안 포교를 연구했어요. 스님들께서 저에게 아, 왜 불교 포교가 잘 안 되고 있느냐, 포교 방법을 좀 제시해라 막 이렇게 이제 예, 요구를 하십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제 농담 삼아 하는 얘기는 뭐냐, 스님들이 예, 시민들에게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자주 노출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법한 모습으로 언론에 나는 모습이 아니고 예, 여법한 모습으로 자꾸 노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스님께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냥 아침에 학생들 학교 갈 때 그 풀 빳빳하게 다리신 승복 입으시고 옆에 스님 두 분이나 세 분이 산책을 좀 하시라고. 예, 산책. 아이들 하교할 때 또 산책하시라고. 그러면서 오시면서 저 시장에 가서 또 이렇게 그 아는 분 인사하는 그 사람들도 계시니까 또 반갑게 인사하는 분들은 손도 잡아주고 또 인사 안 하면 목례도 하시고 그래서 시장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고 또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있으면 사탕도 이렇게 하나 주고 이렇게 그게 바로 노출 효과라는 거죠. 종교에 관계없이 사실 자꾸 노출이 되면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자유의 여신상 노출 효과도 있다. 근데 이제 노출 효과라는 게 이제 지나가잖아요. 지금은 자유의 여신상이 그 건립이 된 지 이제 거의 뭐 100년, 150년 가까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노출 효과가 아니라 이제는 이게 후광 효과가 있는 거예요. 후광 효과. 예, 우리도 왜 부처님 앞에 이렇게 있으면 뒤에 부처님께 광배도 있고 빛도 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후광 효과라는 거예요. 의지차가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 자유의 여신상이 예, 이제 이 형성 당시의 노출 효과를 넘어서서 이제는 후광 효과가 생겼고 많은 사람들은 이 자유의 여신상을 보면서 미국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 속에 그러니까 자유의 여신상 속에 예, 담겨져 있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그 맨하탄 뉴욕항 지나면 맨하탄 지구가 있거든요. 저도 궁금해서 시찰을 해봤습니다. 거기 사람들은 잘 사나? 근데 그 속에 그 맨하탄 섬 속에 사실 굉장한 중국인들의 애환이 있어요. 그 맨하탄 그다음에 그 워싱턴 브릿지를 만들고 하는 그 과정에 엄청난 희생을 내면서 그 공사를 참여해서 그 굴을 파고 다리를 만들고 했던 그 사람들 동원됐던 사람들이 바로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이 돼서 만들어진 다리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그래도 인정머리는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많이 희생됐구나. 그래서 한 정책이 뭐냐면 맨하탄 그 섬 속에 차이나타운을 만들도록 허용해 준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 차이나타운을 기반으로 그 미국 사회에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동부 지역 또 서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예, 그래서 그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그 근처에 코리아타운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있어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주인이 한국 사람이라는 건 아시나요? 예, 모르시죠? 우리나라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예, 처음 듣는 얘기예요. 예. 요즘 팔아먹었는지 안 팔아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그 맨하탄의 23번가 또 32번 그쪽 근처에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이 있고 그 미국 사회에 이 동양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그 속에서 많은 애환을 가지고 그 미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정착을 했다. 사람 사는 이야기거든요. 불교도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이야기를 그렇게
중생 속에서 중생심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 부처님과 같은 삶을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성취하도록 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옆에 사진은 이제 이 자유의 여신상을 패러디 해가지고 축구공을 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오른손에는 콜라병을 들고 있어요. 이게 진관사에 오게 된 배경은 제가 조금은 알고 있지만 어느 저명 인사가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근데 이걸 알질 못하더라고요. 누가 만들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제가 그 AI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찾아봐라. 이랬더니 AI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이제 추론은 좀 할 수 있는데 코카콜라를 들고 있는 걸 보면 코카콜라 회사에서 이런 패러디 작품들을 많이 그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그 공모 과정에 이 작품이 만들어졌을 수는 있다. 그건 의미가 있어요. 여튼 콜라를 들고 있고 축구공을 들고 있는데 얼굴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손흥민 선수를 닮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제 눈엔 그렇게 보여요. 이제 제가 이렇게 손흥민이라고 얘기하고 보면 그렇게 보이죠. 사람의 인식이라는 게 이렇게 그 이름이 붙고 네이밍이라고 하죠. 이름이 붙고 또 그것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기정사실화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진관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제 저는 축구보살이라고 하거든요. 축구보살. 근데 이 축구보살은 누구다? 손흥민 선수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진관사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성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진관사 스님들은 아주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안 그래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얘기는 이 코카콜라는 미국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축구는 새롭게 미국에 진입하기 시작한 새로운 문화 스포츠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축구가 굉장히 재미있고 또 유명한 스포츠 게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에서는 별로 인정을 못 받았다. 미식축구에 밀리고 아이스하키에 밀리고 농구에 밀리고 야구에 밀려가지고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는데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가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 프로 농구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대단한. 그러니까 이제 문화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그 속에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역할이 그 사회의 그 틀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사람의 향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 비록 소수지만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우리 사회도 발전하고 세계 각국이 다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향기가 덕의 향기고 그 덕의 향기가 어떻게 퍼져나가느냐 또 어떻게 전승이 되고 또 지금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이제 덕의 향기는 사실 니까야라고 초기 경전 속에 있는 가르침입니다. 초기 경전의 가르침은 이제 아함경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아난존자가 부처님을 모시고 시봉을 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영축산에 가면 지금 그 밑에 사진은 영축산에 있는 이제 부처님께서 계시던 그 굴이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부처님 계시던 자리는 많은 분들이 후세에 불자들이 가면 금박으로 막 그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성지순례 가면 우리가 이렇게 금박에 붙여 있으면 여기가 부처님이 계시던 자리구나.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는 자리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여기서 이제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아난존자 그 옆에 또 아난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굴에서 조용히 이제 선정에 들어서 보니까 코끝에
막 향기가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한존자가 관찰을 해보니 내 코끝에 오는 향기가 무슨 향기일까? 보니까 이게 꽃향기도 있고 잎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뿌리에서도 오고 이런 향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또 그 향기를 관찰해 보니 저 향기가 나한테 어떻게 전달해 올까, 전해질까를 봤더니 바람이 불면 향기가 느껴지고 바람이 안 불면 향기가 사라지고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의문이 생긴 겁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옆에 그 안한존자는 시자가 될 때 특권을 얻었어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는 질문 특권이 있었습니다. 예, 물론 뭐 부처님께서 선정에 들어 계시는데 막 질문해야 되지는 않았겠지만 부처님께서 선정해서 나오시니까 안한존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느낌을 얘기하면서 세존이시여 이 세상에 많은 향기가 있는데 전부 바람을 타고 퍼지는 것 같습니다. 바람을 거슬러 퍼지는 향기는 없겠습니까? 이게 안한존자의 질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부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그런 향기가 있다. 바람을 거슬러서도 퍼지고 바람이 없어도 퍼지고 바람을 따라서도 퍼지는 향기가 있다. 그게 덕의 향기다. 라는 가르침이 있는데 그런 향기의 가르침이 어디에 있냐면 법구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법구경 속에 화향 불역풍, 꽃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못한다. 모든 물질적인 그 입체가 담겨져 있는 향기는 바람을 타고 퍼진다. 매질이 있다는 거예요. 전해지는 매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도 퍼지는 향기가 덕향 역풍훈입니다. 덕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도 퍼진다. 요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 덕의 향기에 어떤 것이 있느냐? 덕향에 어떤 것이 있느냐? 거기 니까야에 또 세부적으로 이제 설법이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거슬러 퍼지기도 하고 바람을 타고 퍼지기도 하고 바람이 없어도 퍼지는 세 가지 향기가 있는데 그게 덕의 향기고 그 덕향을 구성하는 것에 시향, 나눔의 향기, 그 다음에 계향, 지킴의 향기, 그 다음 문향, 배움의 향기 이 세 가지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의 초기 불교 경전에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다음에 또 이어서 얘기할 부분이 뭐냐면 이 향기는 성스러운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7가지 성스러운 재산이라는 설법이 이어집니다. 그걸 칠성제라고 해요. 그 칠성제가 화엄경이 결집될 때는 무진장 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무진장품이 형성이 되는데 그 신무진장품에 7가지 재산 칠성제가 들어있고 그 칠성제 속에는 3가지 향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느끼시게 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역사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렇게 경전 속에 이렇게 결집이 돼서 전해지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이제 3가지 향기, 10가지 무진장의 보물창고 속에 7가지 성스러운 재산이 있고 그 7가지 성스러운 재산 속에 3가지 덕의 향기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이 귀한 법석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야 될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향, 나눔의 향기라는 게 뭘까?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화를 베푸는데 그 나누는데 뭐 이제 우리 제시 바라밀도 있잖아요. 보시 바라밀에 제시 바라밀, 법시 바라밀, 무예시 바라밀. 그러니까 바라밀 그 베푸는 보시 바라밀 속에 제시 법시 무예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경전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눔의 향기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분은 없을까? 제가 이제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저도 대만 여행을 여러 차례 했고 또 이제 대만에 그 4대 종문이 있어요. 신흥 종문이라고. 신흥 종문은
그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이 자제공덕회, 자제정사, 자제종이라고도 최근에는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자제공덕회였고 지금은 자제정사 이렇게 부르는데 핵심 절이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자제정사를 중심으로 하는 자제공덕회, 자제공덕회는 자제정사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봉사 단체명이 자제공덕회예요. 그 다음에 그 자제공덕회에 시주하고 그 뭔가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돈 관리만 하는 자제공덕 기금회라는 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단체, 그 후원금을 관리하는 단체, 그 다음에 그것을 지도하는 사찰의 스님, 이렇게 크게 세 부류의 조직이 만들어져서 운영되는 게 현재 중국 대만의 자제정사, 자제종의 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제공덕회를 만든 스님이 이제 증엄 스님이라는 비구니 스님이시고 1960년대 초반에 이 자제공덕회를 만드셨어요. 이 스님이 이걸 만들게 된 계기는 이제 본인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줄을 이제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고 치료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그 어떤 한 젊은이가 아내를 들쳤고 병원에 와서 이제 그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거의 막 그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피를 흘리면서, 그런데 이 스님이 보니까 병원에서 어 입원하고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내라고 하니까 이 젊은이가 돈이 없다, 치료를 좀 해달라 사정을 하는데도 병원에서는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입원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엄 스님이 이걸 그 장면을 보고 계시다가 내가 치료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젊은이가 아내를 살리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서 대신 그 보증금을 내주고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시면서 결심을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스님으로, 비구니 스님으로 출가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것은 내 눈앞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외면하고 내가 잘 살려고 한 게 아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그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 병원에서 오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주부들 5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조금씩 십시일반씩 모아가지고 그 모은 돈으로 병원에 가서 정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나눔의 향기잖아요. 그 5명의 스님, 그 여성 불자들과 스님이 시작해서 만든 단체가 지금은 전 세계 회원이 7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단체로 커졌고, 또 이 스님은 뭐 때때로 노벨 평화상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노미네이트라고 하죠. 노벨 평화상에 노미네이트가 여러 번 된 그런 스님이시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직접 가서 설법도 들어봤고, 어떻게 이 스님이 활동하시길래 그렇게 엄청난 세계적인 성과를 거두었을까가 궁금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활동하는 스님들이 계실까? 나오실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 증엄 스님과 비슷한 활동을 한 비구니 스님들이 계셔요. 그게 이제 뭐 세계적인 성과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는 좀 차치하고라도 여하튼 그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증엄 스님과 같은 큰 역할을 하시는 스님들이 계시다. 대표적으로 어떤 절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비구니 스님들로 일부 비구 스님들 계시지만 주로 비구니 스님들이 운영해 가시는 대행큰 스님의 한마음 선원이 이런 증엄 스님의 그 활동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증엄 스님의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스님께서 예, 그 이제 주부들 모아가지고 십시일반 모아서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아 이거 병을 간호하는 것은 간호사가 전문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게 주부들이 아마추어로 그냥 돈 몇 푼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생각하셔서 한 게 간호대학을 설립했어요. 간호대학. 중요한 것은 이 스님께서 만든 대학은 수업료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네, 수업료를 안 받습니다. 그 간호대학을 만들었는데 대만 전역을 커버하려니까 간호 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간호대학을 3개나 만들었어요. 근데 간호대학을 만들어서 간호 인력을 배출해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 아 의사가 필요하다. 또 생각을 했죠. 그래서 뭘 만드셨어요? 의과 대학을 예, 그 자재 의과 대학을 만들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을 배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역시 등록금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아, 안 가봤는데도 잘하시네. 예, 안 받습니다. 대신 장학금으로 공부하는 의사 선생님, 간호원 선생님들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한 달에 일주일 이상 봉사를 좀 해달라. 그겁니다. 시간이 날 때 봉사를 해달라. 자기 직장 다니고 병원에서 근무하지만 휴가를 내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봉사를 해달라. 예, 그게 증엄 스님의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전문 의료 인력들이 스스로 봉사에 나서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전문 의료 인력을 배출하다 보니 또 뭐가 필요해졌겠어요? 병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종합병원을 만들었습니다. 자재의과대학 종합병원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의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는 그 치료비를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 스님이 오시면 치료비 안 받습니다. 목사님이나 수녀님, 신부님이 오시면 치료비를 받을까요? 예, 어떻게 그래 잘 알죠? 안 받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우면 치료비를 안 받습니다. 대신 여유 있는 사람이 오시면 치료비를 왕창 냅니다. 근데 왕창 낸다는 건 뭐 바가지 씌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내는 치료비 외에 후원금을 내시는 거예요. 거기에 감명을 받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 병원을 여러 차례 가봤는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도 동국대학교 일산병원도 있고 불교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운영되진 않아요. 우리 동대병원도 잘합니다. 저도 최근에 가서 검진도 받고 입원도 한 바가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서비스, 동의 안 하는 사람도 한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최고의 서비스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교류도 많이 그 자재병원하고도 교류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증엄 스님의 원력으로 다양한 그 의료 시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봉사 인력이 만들어지고 그게 전 세계로 확산이 되니 이 자재공덕회는 종교에 관계없는 조직이에요. 종교에 관계없는 세계인들이 참여해서 봉사를 해나가는 그런 단체가 됐고 또 거기에 후원되는 수많은 후원금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후원금들이 들어오는데 그 후원금들을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 자재공덕회에서는요. 돈을 내는 사람 따로 있다. 돈을 집행하는 사람 따로 있다. 돈을 올바로 집행하도록 결정하는 사람 따로 있다. 각각 자기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명 깊은 건 뭐냐. 여기에 스님들이 이제 한 20-30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스님들이 그 자재공덕회에 신도들이 낸 시주금에 의지해서 생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스님들이 생활하실까요? 스님들이 직접 물건도 만들어 팔고 그 스님들이 만들어서 파신 물건들이 다 진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30-40가지를 만들어서 쭉 파십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끊임없이
활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증엄 스님도 설법을 하시고 책을 내시고 인세를 받으면 그것을 사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뺀 나머지는 전부 자재공덕 기금에 희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스님들은 신도의 시주금에 절대로 의존하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히려 본인들이 활동하신 성과 공덕을 나누고 있다. 그게 이 자재공덕회가 이렇게 오랫동안 발전하고 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토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덕의 향기가 그렇게 해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재공덕회는 뭐 생명운동, 나눔운동, 환경보호운동, 또 그 사랑의 집짓기, 옛날에 그 사랑의 집짓기가 카터 대통령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전 세계로 확산이 됐는데 이 그 자재공덕회는 그 자재옥이라고 하는 그 건물. 그러니까 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가서 집을 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엄청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재공덕회가 8가지 사업 영역이 있어요. 자선, 의료, 교육, 문화, 국제구호, 골수기증, 환경보전, 뭐 지역세 개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요 자재공덕회의 그 화련의 정사당의 요 그 건물이 사람 인자입니다. 여기. 사람과 사람이 첩첩이 모여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향기죠. 저는 뭐 제가 자재공덕회를 미화시키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재공덕회의 스님과 그 회원들이 만들어내는 사람의 향기가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 향기는 우리 불교계, 한국 불교계에서도 또 여러 가지 역할로 표현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나눔의 향기, 이게 대표적으로 이 지금 자재공덕회를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에 수많은 향기들이 있고 그런 그 공덕의 향기가 모여서 세계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죠. 구조적으로 갈등을 겪고 전쟁에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고 정신적인 스스로의 고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는 토대가 바로 이 나눔의 향기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계향, 지킴의 향기인데 이 계향은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계율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와 율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계는 스스로 서원을 세워서 지키는 거고 율은 지키지 않으면 강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자들은 율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오늘 법당에 왔는데 안 오면 누가 처벌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절에 가다가 안 가면 누가 처벌하는 거 없습니다. 뭐 다른 쪽에서는 지옥 간다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도 안 합니다. 지옥 보내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건 안 하건 그건 자신의 서원이고 그것을 실천하느냐 여부는 자신의 의지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계란 그런 부분이 있다. 물론 인간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불자로서 지켜야 될 5개의 정신이 있는 건 사실이나 그것을 안 지킨다고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율은 스님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스님들은 정해진 그 계율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거나 위배하면 뭐 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 종단에도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도 문서견책도 있고, 제적 그 멸빈 이런 것도 있고요. 공권정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스님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종단에서 신도님들에게 자격정지 3년 이런 거 때리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와 율은 조금 다른데 우리 불자들은 계의 정신을 좀 실천해 나가면서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근원이고 그걸 지키는 게 덕의 향기라는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계향과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의 그 감진화상이라는 분이 당나라 때 계셨던 스님이신데 이 스님이 이 계율종을 만드셨어요. 이 스님이 굉장히 계율을 또 잘 연구하시고 실천하신 분인데 이 스님에게 일본에서 그 견당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당나라 여행을 하는 스님들이 오셔가 당나라 이제 시차로 오신 거지 일본 스님들이. 근데 거기에 영애 스님, 뭐 보조 스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견당사로 왔다가 감진대사를 만나가지고는 스님, 우리 일본에 불교가 지금 엉망입니다. 계율 좀 전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일본 불교가 이제 그 한반도에서 건너가고 뭐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만은, 예, 사실 일본이라고 하는 사회의 독특한 문화 때문에 한반도에서 건너간 불교가 그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일본 사회의 문화적 토대 속에서.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불교가 일본에 전해지고, 또 일본의 그 불교가 이제 나라 불교 해서 그 이 이제 교토 중심으로 굉장히 큰 이제 그 불교가 전해지고 발전한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이 계율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일본 불교가 이걸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율종을 좀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그 감진대사가 결심을 합니다. 742년경에 내가 일본 가서 계율을 바로 잡고 또 그 계맥도 이어주고 그리고 사찰도 좀 운영을 하고, 이래서 일본 불교 발전에 기여를, 율종 발전이죠. 뭐 일본 불교라기보단 율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원력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가려고만 하면 태풍이 불고 장애가 생겨가지고 5번이나 못 가신 겁니다. 근데 6번째 시도를 해가지고 일본에 도착을 하셨는데, 그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실명을 하셨어요. 눈이 안 보이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실명을 하고 눈이 안 보이시게 된 상황 속에서도 일본에 가셔서 그 이제 이분이 뭐 많은 경전도 번역하고 필사도 하시고 이렇게 아주 큰 스님이신데, 그 사명감으로 일본에 가서 일본의 율종을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절도 창건하셨는데, 그게 이제 도쇼다이지라고 하는 당 초제사라고 하는 이제 절이 만들어지고, 그 일본 불교의 새로운 토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 불교의 그 이제 이 경률론 3장의 전수는 한국 불교에서 이제 백제 불교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고구려 불교 가고, 나중에 신라 불교도 가고,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만은, 이 감진대사의 공덕도 있다. 예. 그런데 이 감진대사가 이제 그 창건한 뭐 도쇼자이지라고 하는 절도 이렇게 있고, 감진대사의 이제 등신불 같이 이렇게 화상도 이렇게 건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절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그 감진화상의 그 계율에 대한 가르침이 일본 불교에서 잘 유지가 됐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은 그렇진 못하다. 그게 12세기에 오면서 도겐이라는 스님을 비롯한 분들이 다시 이제 그 중국으로 건너가서 불교를 공부하시는데, 오셔가지고 일본의 그 불교를 바꿔요. 그래서 일본은 12세기 1200년대를 기준으로 그 이전 불교는 구불교, 그 구불교는 한반도에서 전래된 불교 구불교입니다. 굉장히 일본 불교 발전에 기여를 했고, 뭐 여러 절도 이제 그 부처님 조성하는 데도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 절 중에서 한반도의 영향을 받은 절과 안 받은 절의 차이를 한눈에 신도들은 아무런 상식이 없어도 알 수 있는데, 그걸 뭐냐, 부처님이 그렇게 작고 크고 한데, 한반도에서 그 간 부처님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가서 조성을 크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상의 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라 동대에서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 스님들이 만든 절의 불상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들은 좀 있다. 그래서 일본 불교가 이제 그 12세기를 기준으로 구불교, 신불교 나눠지는데, 1860년대를 기준으로 이제 신흥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불교 단체가 생기게 됩니다. 그 신불교가 생기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일본 스님들이 결혼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그 결혼하는 문화가 생긴 이유는 그 일본의 사찰의 전통이요, 관사라고 해서
그 국가 건립 사찰이에요. 국가 건립 사찰. 국가 건립 사찰이나 왕이나 지방 호족이 건립하면 거기에 있는 스님들은 국가나 왕이나 그 호족에 예속되는 거예요. 제대로 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할까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권력에서 벗어나서 아주 제대로 그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불교의 전통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전통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그 삶의 토대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게 월급 받아서는 안 되겠다. 예. 독자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독자적으로 살아가려니까 가정을 이루고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막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일본에도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임재종, 조동종 계열의 스님들은 결혼 안 하시는 순수 비구니 스님은 찾긴 어렵고 비구 스님들이고 그다음에 다른 정단들은 비구 스님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결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는 크게 큰 종파가 7개 종파가 있고 그리고 그런 종파들의 분파들을 따지면 한 200여 개가 넘어 250개가 넘습니다. 그건 일본 불교 종파 사전이 있어요. 그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7개 크게 큰 이 종파들이 있다. 큰 종파들이. 그런 그 종파들 중에 조동종 계열, 임재종 계열은 청정 비구 스님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수는 일본 전체 스님들의 5%뿐이 안 된다. 95%는 다 결혼하는 문화가 이때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본 불교가 더욱 큰 문제가 생긴 건 1860년대 그 1860년대부터 그 명치천황이 등장을 하고 1872년에 메이지 국가에서요. 스님들은 무조건 육식을 해라. 대처를 해라. 라고 령을 발표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제 그 육식 대처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무조건 고기 먹고 그리고 결혼해라라는 게 이제 국가가 법으로 지금 강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법이 공포가 돼도 그 전통을 계율을 지켜나가는 스님들이 소수는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다 그거 안 그래도 불감청이었는데 고소원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일본 불교가 현재 그렇게 세속화로 진행이 된 것은 이런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그런 세속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나타난 문제는 그러면서도 스님들은 그 권위를 지켜야 되고 또 뭔가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열심히 이제 학문을 닦았어요. 그래서 교학을 발전시켜서 일본은 요때 이제 신수대장경이라는 걸 또 이제 만드는 그 토대가 형성이 됩니다. 신수대장경은 1920년대 만들어졌지만 이때부터 이제 노력을 해서 뭐를 해야 되냐 교학 연구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교학이 발전하니 일제시대 때 한반도에서 한국의 스님들이 어디 가서 일본에 유학을 가셔서 거기서 교학을 공부한 분들이 생겨나게 되고 일본 사찰을 이제 이렇게 돌아보면서 세계를 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본 불교의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이제 그 일본 그 국력을 세계로 투사시켜서 이 열도를 넘어서 가지고 식민 제국을 건설하는데 한반도도 쳐들어와서 합병하고 대만도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는 그 일본 사찰을 500개나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절이 500개. 그 500개의 사찰 중에 딱 그 존재하고 있는 절이 이제 그 군산의 동국사라는 절. 그게 살아남아서 지금 절로 기능하고 있고 일본이 대만에는 50개 사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